우리 성경책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어느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과가 있대. 맞는 말이야. 구약과 신약이 뭐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근데 거기에는 왜 기록이 없어? 하나님 말씀 기록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기록이 있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있는데 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왜 말씀에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질 않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할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구약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해. 불의한 삶을 살아.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심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가장 어두운 영적인 침체의 암흑기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참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야. 우리는 시시하고 하찮은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영광 다 하찮잖아. 그 봐요. 예?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영이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영이 병들고 침체가 돼. 그러면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떠나잖아.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 못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마음에 받아들여져 안 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제일 큰 영적인 침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영이 건강한지 영이 병들어 있는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제일 좋은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꾸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얘기.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으면 내가 영이 지금 많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침체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영혼을 살리며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시고 주님은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가 있어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많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척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 수많은 관계를 우리는 맺으며 이 땅에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좋은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원수가 되지 말고. 여러분,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지옥이 돼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만큼 제일 귀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발라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서는 안 돼.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말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해.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자신을 뭘로 바쳤어요? 화목제물로 바친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누구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또한 동료 간에 하나됨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 품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었더라도 행복해 안 해? 행복해요? 못해요? 행복 못해요. 지옥 같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 돼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건 뭘 지켜야 돼? 하나됨, 화목은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회는 분열과 다툼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서로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막처럼 삭막하고 메마르고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가장 소중한 이 화목을, 하나됨을 우리는 빼앗겨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참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사는 게 참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반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사는 게 힘들고 지옥과 같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병들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돼버리고 말면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저 남이야 죽든 뭐 살든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누구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유익이 되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나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 봐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 갇혀서, 근데 이게 갇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우리는 지금. 거기에 갇혀서 나,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혀서 살면 남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가 불행해져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면 다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해봐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도 피눈물을 흘리죠. 이런 얘기 있어요. 어항 속에 붕어 두 마리가 있어요. 큰 붕어. 하나는 좀 크고 힘이 세. 한 붕어는 작고 힘이 약해. 그런데 그 주인이 꼭 하루치, 딱 하루 먹기에 알맞게만 먹이를 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하루하루 먹을 것 있는 것에 자족하면 돼, 안 돼? 자족하면 돼, 안 돼? 아유, 오늘도 먹을 거 있네. 아유, 고맙습니다. 먹을 것 줘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잖아요. 큰 금붕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 조그만 금붕어만 없어지면 내가 하루 시큰 배불리 만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잖아요. 요 조그만 금붕어 요거 때문에 나눠 먹느라고. 그저 그냥 그 먹을 만큼밖에 못 먹는구나. 요 놈만 없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큰 붕붕어가 작은 붕붕어를 어떻게 했겠어요? 요 놈만 사라지면 내가 배불리 먹겠으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죽은 금붕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안 썩어요? 썩으면서 독이 나와요. 그러면서 금붕 어항 안에 있는 물도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말아요. 큰 금붕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여러분들 자기 뺏기 모르면요, 그렇잖아요. 나만 생각하며 살면,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미움과 반목을 일으키며 살면 다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천국엔 자기가 불행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이제 참 사랑을 회복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참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 때만이 중심축이 나 중심에서 누구로 옮겨가게 돼요? 너 중심의 삶으로 옮기게 돼요.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면 누구와 좋은 관계,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담 쌓고 살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께 달라붙어서 주님과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며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누워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안 주셔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내려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평화를 지키는 데에 온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웃이라고 하는 건 옆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워 어려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이기적이라 그래.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하면 마음에 반감을 갖게 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돼. 여러분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까지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 사랑과 화목함을, 하나됨을,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위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 복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들 봐요. 평화를 심어감으로 참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워. 창세기 13장 보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는 대개 다 광야잖아요. 풀이나 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 양 키우는 목축업하기에는 참 합당치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가족하고 같은 목축업을 했걸라, 같은 곳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새끼들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풀은 많지 않고 물은 한정돼 있으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목축을 키우는 목자하고 롯의 목축을 키우는 목자하고 서로 자기 양한테 뭐 하려고? 먼저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기적인 거야.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싸워 다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이거 이러다간 조카 롯하고 내가 원수지간이 되겠다. 갈라서야 되겠다. 이 좁은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분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해요, 안 해요? 희생해요, 양보해요, 사랑으로. 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너 택해 그랬어요. 한쪽은 어느 땅이었어요? 풀도 많고 물도 좀 비옥한 땅이고, 한쪽은 사막이야. 메마르고 삭막하고 양을 키울 수 없는 땅이야. 여러분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택하겠어? 아니야, 여러분들이라면 좋은 데 택하지. 나한테 당장 유익이 되고 좋은 것 택하지 희생하고 양보하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양보하겠냐고, 사랑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도 양보 안 하잖아요. 조금도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봐요. 조카는요,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일찍 부모가 돌아가서 혼자 됐을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야. 그리고는 가족까지 이루어서 같이 옆에서 목축업을 하게 한 거야. 은혜를 알면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삼촌 연세도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좋은 쪽 택하세요. 내가 이쪽 갈게요.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양보할 줄 모르잖아. 이기적이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요만큼도 없어지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조카 롯은 좋은 쪽을 택해요.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안 좋은 쪽을 택하게 돼요. 희생하고 양보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복 위에 복을 내려주마.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하나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위탁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희생하며 화목을 지켜 평화의 사도가 돼서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많이 드렸냐면,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전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수평적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까지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종식시키게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만,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불화하게 되면 누구하고도 불화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뒤틀려 버리고 말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말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냐면 끔찍한 죄를 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봐요. 참 관계가 좋다가도 뭔가 내 마음에 뒤틀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보게 되면 마음에 뭘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 분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분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이걸 신앙인답게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면 다행이지만, 신앙인답지 못하게 불신앙적으로 파괴적으로 이걸 처리해버리고 말면 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편이나 누구에게 대해서라든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에 분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이걸 크리스찬답게 신앙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반감을 가져버리고 말면 누가 틈을 타버리고 말아요? 사단이 틈을 타서 큰 죄를 범하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21절 22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봐요. 여러분이 이 분한 마음을 잘 신앙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면 무슨 죄를 범해요? 살인죄를 범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걸 너희가 알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성내거나 라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죄와 같다? 살인죄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좌취하리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 10계명의 6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맡기신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도외시하지 말라는 거,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속옷까지도 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기꺼이 동행하며 원수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건만 신앙인답지 못하게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 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인격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무슨 살인이다? 인격살인도 살인죄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인죄 범해요 안 범해요? 자봐 여기 봐요. 살인죄 범해요 안 범해요? 우리는 살인자야. 칼로 사람만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이 말로 혀로 사람을 죽이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뒤틀리면 누구와의 관계도 뒤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당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파국을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아요.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받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물을 받기를 원해요. 뭘 받기를 원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니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장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로? 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악한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예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사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여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어 살인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과 다툼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와 가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살인죄를 내가 범한 이 죄에 대해서 그 상대자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살인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와의 관계를 지켜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랑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래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